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목전에 두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것만큼은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만큼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만큼은 마음에 간절한 결단과 소원을 품고 2025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전에 영화 제목 보니까 헤어질 결심, 그런 헤어질 것도 결심하던데 묵상하는 이 복된 일에 우리가 결심을 단단히 하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조용히 묵상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눈을 그리고 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 잡아 끄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과 또 모든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말씀 묵상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말씀 묵상을 잘하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많은 문제들이 방향을 잘 못 잡아서 생기잖아요.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혼란스러운데 말씀 묵상을 잘하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로 잡힙니다.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힙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어 가지고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뒤죽박죽이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죠. 또 묵상을 제대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실행할 능력이 생깁니다. 업무의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묵상을 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진짜 그럴까? 진짜 그렇습니다. 묵상을 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절제를 못해서 생기잖아요.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그만둘 힘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 절제할 힘이 생깁니다.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좋겠죠? 반지영 집사님 좋겠죠? 하는 일이 잘 돼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묵상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말씀 묵상을 할 결심을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묵상할 결심을 가지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 묵상 생활이 어땠는가 돌아보고 또 제대로 묵상할 결심을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대문과 같습니다. 들어가는 문과 같아요. 심지어 모든 시가서, 지혜서, 5권의 지혜서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시작되는 단어가요. 복되도다라는 이 감탄사입니다. 복되도다 이런 사람. 복되도다 이런 사람 해놓고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데 1절은요. 복된 사람의 좀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소극적인 부분. 뭔가 적극적인 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니다.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좀 소극적인 설명인데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2절에 나오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지혜, 힘, 원인이 어디 있느냐? 2절에 나오는데 왜냐하면이죠. 오로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접속사가 key라는 접속사예요. key는 왜냐하면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밤낮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 힘과 지혜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묵상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 묵상 안 하면 그 길로 갑니다. 이 점층적인 표현이죠. 아주 수사적인 표현인데 꾀는 생각입니다. 생각. 악인의 꾀는 생각의 수준이에요. 아직 행동은 안 나왔지만 머릿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은 행동입니다. 죄인의 길은 행동이죠. 행하는 거죠. 생각하고 생각보다 좀 더 나아갔죠. 길은 행동하는 거고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종착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속, 정체가 바로 오만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만 하다가 좀 더 지나면 행동을 하다가 이제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점층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악인의 꾀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임을 받는 거예요. 좀 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길에 서 있다는 길은 행동입니다. 행동. 내가 죄인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소속입니다.
소속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말씀을 묵상 안 하면 누구나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성도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절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복된 사람의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이죠. 이런 사람 복되다 했는데 소극적인 모습이고, 3절은 적극적인 모습. 3절에 보면 그 적극적인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이미지, 그림으로 눈에 선하게 보이듯이. 여기서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복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됩니다. 그 나무는 가뭄의 때에도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형통해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껍데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허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열매 맺는 것하고 반대되는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뭐와 같다고요? 쭉정이. 추수할 때 바람을 확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쭉정이는 모양은 비슷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쭉정이는 그냥 날아가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묵상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성도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고, 조금 직접적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낸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안 살은 사람은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쭉정이와 같다.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안 살은 사람은 쭉정이와 같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낸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 안다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낸 열매가 없다. 왜 말씀대로 살아낸 열매가 없습니까?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묵상을 안 하면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복됩니까? 잎이 시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아도요, 잎이 시들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는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는, 여기서 시들지 않는다는 말은 쇠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의 때도 마르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성도는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가물면 다 말라버립니다. 어려움이 오면 푹 꺼집니다. 묵상 안 하면요, 그냥 푹 꺼져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낙심합니다. 바싹 말라버립니다. 묵상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내 심령이 마르는 건 왜 그러냐?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묵상을 안 하면 마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복된 성도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다. 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짱구를 못 말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앞에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저 잘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 도와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둘을 딱 내놓고 니 어느 길로 갈래? 선택해라. 이렇게 도전을 하죠. 6절에 보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쫙 나누어지는 그 분기점이 있을 거잖아요. 분기점. 그 분기점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비추어지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묵상 안 하면 따라갈 힘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내 심령도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갈래요? 악인의 길로 갈래요? 의인의 길로 갈래요? 당연히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의인의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가야죠. 그럼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건가? 묵상이 뭐냐? 묵상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묵상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2절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은 명상과는 다릅니다. 요새 명상이 유명하거든요. 대기업에서는요, 명상을 막 가르치기도 하고 명상의 시간을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상은 묵상과 달라요. 명상은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과 관계 없어요. 명상은요, 결국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 다 비우는 거. 하지만 묵상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씀이 마음을 점령하도록 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조용히 읊조림으로써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잡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잡소리. 그리고 그 조용한 읊조림이 온 마음과 온 몸을 점령하도록 점점 내어주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꾸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입술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해서 내 마음과 또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다스리게 하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안 하면 행동이 안 따라와요. 묵상을 안 하면요, 여러분 작은 실로 내 몸을 묶어가지고 당겨 보십시오. 내 몸이 따라가나? 실이 끊깁니다. 묵상이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얇은 실이지만 자꾸 나를 칭칭 감는 거예요. 여러 겹으로. 실이 얇지만은 그 묵상이 쌓여가지고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묵상은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자꾸 입술로만 자꾸 읊조리는 그 자체가 그것만 묵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독하거나 큐티를 하는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중해서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쭙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걸 어떻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매개로 여쭙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도도 섞이게 돼 있어요. 기도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중세에 경건한 읽기, 거룩한 읽기에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읽고, 두 번째로는 묵상하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네 번째로는 실천하는 요 네 가지가 거룩한 읽기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묵상은 따라오는 기도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묵상하다 보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제법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자라는가? 나 왜 이렇게 못 자라나? 내가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왜 실천을 못하지? 왜 실천을 못하지? 나는 왜 늘 그대로인가? 내가 실천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왜 실천을 못하는가? 결심했는데 왜 실천을 못하는가? 그런 고민이 있다면 묵상을 하지 않거나 묵상이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묵상을 안 하면 실천을 못해요. 묵상을 하지 않거나 묵상이 빈약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뭔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면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해서 다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차는 내비게이션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연료와 엔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달아놨다고 차가 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쭙고 듣고 하는 이 시간이 쌓이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적용할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여 내 행동까지 다스려 주게 되는 거죠. 묵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은 말씀이라도 내 생각과 고집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내 고집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내 행동을 말씀이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내 행동 못 이겨요,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을 못 이겨요. 못 끌고 갑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묵상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말씀이 나를 점점 점령할 때에 비로소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묵상 안 하면 우리는 안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 안 바뀝니다, 여러분. 묵상해야 내가 바뀔 수가 있어요. 묵상해야 성숙할 수 있어요. 묵상 안 하는 사람은 10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입니다.
오윤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아주 높은 선배님이 목회를 이제 은퇴하기 얼마 앞두고 본인이 한 30년 이상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대요. 성도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설교 사역에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설교를 30년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안 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얼마나 단단한데 설교 듣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는지, 나는 언제 묵상하는지. 묵상은 되뇌 있는 거거든요. 묵상은요, 자꾸 새로운 말씀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물방울이 한 곳에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물방울이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해보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한 곳에 계속 떨어질 때 시멘트도 뚫고 바위도 뚫는 거 아닙니까? 묵상해야 우리 돌덩이 같은 마음이 뚫어지고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묵상하는지, 얼마나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이 빈약하다면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없는 거죠. 묵상이 빈약하면 어느새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본성상 나쁜 길로 가지만은 묵상을 안 하면 더 잘 갑니다. 나쁜 길로.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오늘 포함해서 딱 3일 남은, 오늘 28일이잖아요. 오늘 며칠입니까? 29일, 30일, 30일, 딱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묵상할 결심만은 꼭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묵상할 결심은 꼭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묵상하는 사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좀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묵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야 악인의 꾀를 따르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야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특히 마귀가 우리를 막 유혹하고 이끌기 때문에 나쁜 길로 더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 안 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독 열심히 해야 됩니다. 통독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면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통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통독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묵상할 때 엉뚱한 길로 안 갈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할 때 있잖아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면 막 자기 좋은 길로 아전인수격으로 묵상할 수 있는데 통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 하루 이틀 했습니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됩니다. 묵상을 해야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해야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에게 있는 적극적인 복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결과가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쭉정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대로 안 살면 쭉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낸 열매가 있고
묵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마르지 않습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바람이 불고 가뭄이 찾아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외부 환경에 어떠하든지 심령이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촉촉하고 뜨겁고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잘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가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지, 설교를 듣든지 통독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삶 공부를 하든지 반드시 묵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묵상으로 이어져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주보에 보면 한 구절 적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마음에 와닿거나 도전이 된 한 말씀을 적어놔야 됩니다. 적어놓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보는 거예요. 읽고 이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생각해야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묵상입니다. 통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석 장 읽는 분도 있고 5장 읽는 분도 있고 10장 읽는 분도 있는데 그 말씀 전체를 묵상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통독하는 중에 내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에서 보화 발견하게 하는 것처럼 한 장에서 한 절 정도, 오늘 내가 전체를 읽은 중에 한 절 정도를 딱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내게 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한 절 정도라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정규 큐티를 하는 분은 큐티 본문 중에서 한 부분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꼭 한 절일 필요는 없어요. 그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되는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 한 줄 주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는 거죠. 목장 단톡방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유되는 그 한 줄 묵상을 묵상하는 데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조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은 묵상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묵상을 하나? 언제 묵상하나? 얼마나 깊이 하나? 묵상하는 성도의 길과 묵상하지 않는 성도의 길은 천양지차입니다. 나는 묵상을 하고 있는지, 언제 묵상하는지, 얼마나 깊이 하는지 한 주 동안 좀 나는 어떻게 묵상하는 게 좋을까? 나는 하루 중에 언제 묵상하는 게 좋을까? 묵상 시간도 정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조정해야 될 건 없는가? 삶의 패턴이라든지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좀 제거하시고 묵상할 결심을 하고 2025년을 맞이합시다. 주일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할 때도 그걸 꼭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을 해야 뭐가 남아요. 설교 듣고 하루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잖아요. 묵상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묵상할 결심을 가지고
24년을 마무리하고 묵상할 결심을 가지고 25년을 맞이하는, 그래서 묵상하는 25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